7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다 물리친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면 뭘 해도 범죄를 하고 우상을 섬겨. 그러면 또 징계를 해. 하나님께서 옆에 나라를 다 붙여가지고 힘들게 하면 어떻게 돼? 또 부르짖어.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 그러면 이것이 정말 참 회개가 아니라 못 살고 힘들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못 살고 아주 힘들다는 얘기지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런 참 회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말을 들으시고 또 구해줘. 그런데 누구를 들어서 구해줘요? 정말 힘있고 빽있고 크고 막 이런 사람을 사용한 게 아니라 드보라 같은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또 누구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같은 사람도 누구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전쟁도 승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공의의 전쟁을 치르시는 거예요. 공의의 전쟁.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은요, 어느 나라가 또 이렇게 힘들게 하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힘들게 해요. 미디안. 미디안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어. 돈 마누라가 죽었어.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외로웠던지 후처를 얻었어. 그 후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거기에서 난 자녀가 누구요? 미디안이야. 미디안.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사우디아라비아 서남 쪽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이 아주 7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혀요. 그러면 1절 합독하겠습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세요? 이방 미디안 족속을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 합독하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래서 미디안이요 정말 이스라엘을 이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 미디안 땅이 어디냐면은요, 모세도 살인을 하고 나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그 자기 마누라 십보라를 만나죠. 자기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제 이게 그드라의 자손이고 모세도 어디로 도망갔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구나. 예. 그 다음에 다음 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몬과 불과 상상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전쟁에서 지니까 산속으로 다 도망갔어. 산속으로 도망갔어.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어디 거둘 때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도 동방 사람도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진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미디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았죠? 누구 아브라함 후처에서 난 자녀가 미디안 사람들이고 아말렉 사람은 누구냐면은 에서 있죠.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잖아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에서 난 자녀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이. 아주 비겁하고 나쁜 사람들이 아말렉이.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뒤에서 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막 해코지하는 거야. 이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해가지고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사울왕에게 하는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잘못했으면 얼른 하고 손들고 회개하고 나와야지, 그거를 끝끝내 가만히 있고 모른 척하고 있고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생각하면은 절대 안 돼. 내가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빨리 두 손 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도록까지 말하면 아말렉을 멸종하라고 할 때까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딱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뒤끝이는 양반이요. 그래서 얼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의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여러분, 가사는 지금 어디예요? 파키스탄의 가자지구야. 가자지구. 우리 방송에 보면 가자지구 나오잖아요. 그 가자지구예요. 토지소산을 멀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소나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전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약탈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곡식도 빼앗기고 동물도 다 빼앗기고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여러 민족이 와서 5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이 사람들이요, 거기다가 좀 메뚜기는 그 재앙, 우리가 출애굽할 때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이 메뚜기가 때려와서 푸른 것을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쓸어가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다 올라와서 이렇게 다 쓸어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것이 공고한 거예요. 그 다음 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만 보면은요, 너무너무 아주 미약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눈 한 번을 뜰 수가 없어. 미디안 사람들만 보면은 그 정도로 미약한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극한 상황에 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참회하고 내가 잘못했다. 우상 숭배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요, 힘들어서 내가 못 살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할 정도가 되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아모스, 호세아 때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7년 동안 6년이 들었어도요, 하나님께 이렇게 못 살겠다고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참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정도만 해도 어때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그것을 보시고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구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냈나요?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여기에서는 사사를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 왜 선지자를 보냈어요? 일깨워 주려고.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죄짓고 구해주면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걸 반복을 하니까 이제는 깨우치고 깨달으라고 선지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정은 뭐예요? 너희들이 구해주면 우상 섬기지 말고 죄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뭘 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나오겠다? 애굽에서 노예 종으로 살 때 내가 나오게 했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철저히 누가 주인이에요? 그 노예를 부리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노예는요 결정권이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자치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다 줬는데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헌찢짝처럼 버려버리고 우상을 내 옷 갈아입듯이 그렇게 갈아입고 그렇게 산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또 구해주면 또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참 강아지라든지 우리가 보면은 개를 보면은요 은혜를 충직하게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그러죠. 근데 사람은 왜 은혜를 입으면은요 원수로 갚는가? 왜 원수로 갚아요? 은혜를 입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안 갚으려고 원수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사람이 된 사람 같으면은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갚아야지 하고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때뿐이야 마음에 두지 않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로우면은 하고 조금 아니면 10번 잘했다가 한번 좀 아닌 것 같으면은 탁 돌아서고.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원수로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누가 약속을 망각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거예요. 절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어떤 형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은 사역할 때 정말 막 병자가 나왔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천국을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께 은사를 주니까 다 잊어버리고 돈하고 다 바꿔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막 와갖고 막 돈을 다 갖다 바치고 막 능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능력은 누가 하시는 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다 돈하고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그분이 전부 다 그때부터는 변화받고 근데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큰 교회 대표적인 목사를 다 보여주신 거야. 보여줘갖고 전화를 했어.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정말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나도 그렇지만 목사님도 정말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욕을 한 거야. 그 길로 그 목사가 쓰러져갖고 못 일어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는 설교를 못하게 됐어. 한 목사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교회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된 거예요. 왜? 배신하는 것을 질려버렸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다시 죄짓고 배신에 질려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내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요. 그게요. 그 정도로 오래 참고 그 배신에 질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 그 다음에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아멘. 징계의 원인 너희들이 매를 맞는 원인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여호와. 여호와 뜻이 뭐예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한다. 야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안 들었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는데 이 신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누가 앉아있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영이 지금 이렇게 나와 앉아있어요. 지금요 사람처럼 앉아있어.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래야 알아듣잖아. 사람처럼 말해야 사람한테는 사람같이 말해 알아듣잖아. 그래서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이게 뭔 얘기냐면 여호와 신이 앉아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아스요. 요아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요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해요. 우리가 타작할 때는 마당에다 널어놓고 막 타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마당에다 널어놓고 타작할 수가 없어. 왜?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숨겨놓고 지금 이거를 하냐면은요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몰래 땅에다 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감추는 거야. 지금 먹고 살려고 이렇게 타작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안 들켜가지고 이걸 숨겨야 되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다 가져가볼 공출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숨겨야 어떻게 막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락도 막 그냥 헛건물에다 넣어갖고 나중에 몰래 해가지고 그것을 해서 이렇게 막 국축으로 끓여먹고 막 살고 그랬잖아. 그러듯이 지금 기드온도 숨겨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요. 그 다음에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용사. 네 안에는 내가 시키면 할 만한 그 능력이 있어 이거예요. 능력이 있어 이거예요. 왜? 내가 너 함께 있으면 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기드온이 여기서 한 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이 미디안 아말렉 이 사람들이 와서 왜 다 뺏어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해요? 이 얘기예요. 우리는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 모든 안되고 잘못되면 누구 탓을 하는 거요? 하나님 탓하잖아. 이게 누구랑 똑같아? 우리랑 똑같아. 우리의 모습이야. 잘못되면 하나님 탓을 한다니까. 나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못한 거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말하자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으로 이렇게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버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뭐예요?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빼어내라는 거예요. 기드온 뜻이 뭐냐면 빼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디안이 받은 소명이에요.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소명이야. 소명. 아멘. 불러서 나한테 그 일을 시키는 게 소명이요. 예?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의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힘이 있고 세고 강하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지 나는 못해요. 힘도 약하고 아주 작은 자예요.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나 구원하심이 누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도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이 싸워? 싸우기는 기드온이 싸워. 누가 싸워?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많은 군대를요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쉽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야. 왜? 아이고 나는 작아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달래는 거야. 또 힘주는 거야. 너 힘내. 내가 한 사람 치레게 나 성공을 아주 바로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면요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대로 되는 거예요. 쉽게 너희가 멸망하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 이거예요.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주소서. 아이고 그러면 표징을 주세요. 그렇게 내가 쉽게 승리한다는 전쟁이 승리한다는 표식을 표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기드온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심스러운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두 번 읽었는데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면은요 우리 말로 12대예요. 12대 정도 되는데 에바로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니까 대접하려고 천천 양을 잡고 말하자면은 밀가루가 12대니까 얼른 한 사람 대접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의 마음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다 대로 이제 만나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이렇게 재물에다 대니까 불이 거기서 확 올라와가 재물을 다 살른 거야.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재물을
연락했다라는 거야. 연락한 게 뭐예요? 그대로 받으셨다라는 거야. 올려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예배를 누가? 하나님이 연락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받으셨다. 아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예물을 연락하고 나서 지팡이 끝으로 딱 대서 다 살르고 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언제간지 없어진 거예요. 눈 딱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 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때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막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고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래서 모세에게도 얼굴을요 어떻게 해요? 누구예요? 안 보여줬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도 얼굴 안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으니 아이고 이제 나 죽게 생겼어요 하고 슬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너무 가까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기도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요 그렇게 때가 가까웠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사자 그러는 거야. 아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죽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안 죽어.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 얘기예요. 오히려 샬롬 오늘도 평강이 함께 하십니다.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뜻으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기도원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여호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에게 속한 오브라다에 있더라. 그래서 이 기드원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그 기드온 그 아세라 그 산당을 누가 지키냐면은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지키는 거예요. 대표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산당을. 응?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이요 삼직이 산당을 지키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를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날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어떻게 해라? 찍고 아세라 상. 아버지가 산당을 지키는데 지금 바알신 아세라상을 저녁에 찍어버리라는 거야. 거기로 찍어서 없애라는 거야. 그 단을. 응? 또 이 견고한 성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틀에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그 아세라는 목상이요 목상. 그러니까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그 번제 아까 말하자면 뭐 7년 된 소 7년이 왜 7년이냐 이게 이 사람 7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 미디안 사람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7년 된 그 소를 갖다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세라 상을 뭘로? 나무로 패갖고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낮에 했다가는 막 와갖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저녁에 아세라 상을 찍고 그걸로 가지고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28절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단이 해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드온이 이렇게 한 것을 찾아냈어요.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고 그를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발단을 회폐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요아스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끌어내리라는 거야. 당연히 이것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장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장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해파였은즉 스스로 장난할 것이니라 아니라. 말하자면 바알이 신이면은 바알이 지금 여기서 신이니까 니네들이 말 안 해도 바알이 장론해. 니네들이 왜 나서서 그러냐 지금 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순발력 있게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여기에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그날에 기드온을 여호바알이라 하였으며 정말로 신이라면 바알 제단을 어떻게 무너뜨린 자를 바알이 징계할 것이다.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예. 그래서 참 신은 징계하지만은 거짓이기 때문에 우상은 벌하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어때요? 뒤집어질까봐 못 믿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벌하지 못해요. 여기에서도 봐봐요. 지금 만약에 그것이 진짜 참 신이라면 이걸 우상을 찍고 이런 사람을 신이 벌하지 니네들이 죽일 일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상은 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32절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며 여룻바알이란 뜻은 뭐냐면 바알에게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롱의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조롱의 의미로 바알에게 대항하고 바알이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우상이다. 예, 우상을 누가 대항을 했어요? 기드온이 대항을 했어요. 이는 그가 바알단을 해파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33절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에비에스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말하자면은 미디안 사람 그 다음에 아말렉 이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 진을 쳤어. 예, 약탈하려고 딱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이 누구에게? 기드온.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 강림하니까 기드온이 뭐예요? 전쟁이다 하고 전쟁 나팔을 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전쟁 나팔을 불면은 전쟁 시에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전쟁 시에 에비에스 족속이 다 그를 쫓고 에비에스 족속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다 여기 이제 전쟁하러 나오는 거예요. 35절 기드온이 또 사자를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였더라. 그래서 이 전쟁에 막 군사들이 다 모아드는 거예요.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참 기드온이 세밀해요. 기드온이 이제 이때 이스라엘에 저녁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여기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사면에 마르면 내가 이것이 진짜인 줄 알겠습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참 세밀하죠. 38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짜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면서 기드온이 야 하나님께 이거 너무 쉬운 문제를 낸 것인가 그래가지고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그럼 양털에는 이번에는 마르고 땅이 그냥 이슬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반대로 또 이제 문제를 낸 거예요. 하나님께. 39절 기드온이 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가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고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그 많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을 전부 다 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기드온 300용사 기도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은 기드온 300용사가 일단 300인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우상을 찍어내는 것도 누가 하나님께 상쾌하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로 우상이 옛날처럼 막 다른 종교 당연히 그것은 섬기지 말아야죠. 예수 믿으면서도 뭐가 우상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이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보다 더 높이 뭐가 있어요? 내 자녀가. 말씀보다 더 높이 뭐가 있어요? 물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우상이 있는지 봐야 돼요. 남편이 우상인지, 자녀가 우상인지, 물질이 우상인지, 내 직장이 우상인지, 하나님보다 먼저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다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은요, 절대로 싫어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게 유익하면 세상 반, 교회 반, 하나님 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100%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참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자본주의가 무슨 싸움인지 아세요?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만몬신, 돈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